오늘은 이제 이 유혹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이제 지난주에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의 승리 삶의 비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승리 가운데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법궤를 그의 삶의 중심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다윗의 삶의 중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구했을 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와 같은 놀라운 승리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이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 자체는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 승리의 삶이 이어질 때에 정말 조심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 전날에 기록된 이러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이 일어날 수 있는지, 또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고해 주는, 마치 어떤 경계판과 같고 교통신호의 어떤 사인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대충 무시하고 지나치면 참 큰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대목들을 유의하여 보고, 혹시 나 자신은 어떤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본론의 말씀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유혹에 이끌리는 삶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나머지 부분은 죄를 숨기고자 더 큰 죄를 짓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다윗에게는 계속적으로 남겨진 그러한 가나안 땅의 그러한 적들을 정복해야 할 그러한 책임이 맡겨져 있습니다. 보통 이 겨울철이 되면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휴전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싸우기가 힘들어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해가 돌아와, 이 말은 이제 봄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좀 휴식도 취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날도 괜찮아지고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때가 되는데, 해가 돌아와서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전쟁의 상황이 엄중한 것을 보여줍니다. 왕이 직접 출정해야 되는 그런 성격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연전연승을 거두었던 이 다윗이 자칫 그 마음이 좀 이렇게 해이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직접 참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부하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그랬는데,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어렵고 힘이 들고 괴롭고 뭔가 염려가 되고 이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위기의 어떤 순간들이 너무나 힘든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고 괴로운 것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참 그때가 안전한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모순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정말 위험한 때는 어떤 때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사한 일을 할 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을 때, 그럴 때가 도리어 위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만 방심하여 이제 부하들을 보내고 자신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게 되었을 때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게으름은 악의 공장이다. 그죠? 우리의 삶에서 보면 뭔가 너무 한가롭고 너무 여유 있고 이렇게 되면 위험해집니다. 사실 휴일이 되면 말씀을 많이 볼 것 같죠. 근데 경험상 어떻습니까? 휴일이 되면 말씀을 보기보다는 풀어지기가 쉬운 그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당하게 일이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고요. 정말 이 규모 있게 살아가는 것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보통 침상에서는 언제 일어나는 게 정석이죠? 네, 아침에 일어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다윗이 저녁 때에 침상에 일어났다는 것은 이 다윗의 삶에서 지금 너무 한가롭고 게으르게 되고 이러면서 낮과 밤이 뒤바뀌어 버린, 사실 이런 식으로 살 때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이 되면 자야 하고 또 아침이 되면 해가 뜰 때 또 일어나고, 이것이 정상적인 그런 삶의 모습인데 이 삶의 어떤 일정들이 지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갈 때, 한마디로 이 규모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갈 때 상당히 위험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피곤해서 잠시 낮잠을 잔다든지 어떤 휴식을 취하는 것,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좀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다윗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삶의 규모가 흐트러진, 그리고 너무 이렇게 안일한 가운데 빠졌을 때 상당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혹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난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야말로 정말로 위험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이 원수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런 아주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아무튼 이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대체로 우리 남자들은요, 보는 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보는 것에 상당히 유혹당하기가 쉽습니다. 여자들은 흔히 어떤 그 달콤한 이야기에 잘 속아 넘어가는데 우리 남자들은 이 보이는 것에 현혹을 참 잘 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 감각 중심의 삶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그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유혹과 맞서 대항해야 될까요? 아니면 유혹과 이렇게 직면해서 부딪혀야만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누차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나 분위기나 환경이나 그런 관계들을 피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 또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환경, 이런 관계들을 피해야 하는 것이지,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분위기나 여건 속에 그대로 머무르게 될 때 결국은 그 죄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게 되는 것입니다. 청내 정욕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이 법궤가 중심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을 때의 삶의 모습과 어느 순간 그가 이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러면서 뭡니까? 보는 것으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보는 것. 그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구했다면 이제는 뭡니까? 내가 보기에 어떠한가. 이것이 이제 그 삶의 어떤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흔히 얘기한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은 마치 비행사가 조종할 때에 그 계기판을 보고 비행을 해야 된다. 상공에 올라가서 몇 바퀴 돌고 나면 그때부터 어질어질해지면서 이 자신의 보이는 느낌과 실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새 이 말씀에서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단이 이끄는 대로 가기가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어떻게 해서 이 유혹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욥기 31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그 당시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눈과 약속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실하게 그러한 이 유혹적인 그런 환경들, 상황들을 눈길을 주지 않고 돌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죄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 오늘날의 버전으로 바꿔보면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느니 어찌 음란물에 주목하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려면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하면서 인터넷을 하고 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고 계속적으로 뭡니까? 내 육체의 어떤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아주 육신적인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요, 이 육신의 정욕은 보는 것으로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바로 그러한 죄악된 환경, 죄악된 것들을 멀리하고 피하고 돌이키고 이 말씀과 기도와 또 성도의 교제와 이 전도와 섬기는 이러한 삶에 힘쓰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러한 죄악된 삶을 멀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지어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뭔가 지금 나를 계속적으로 죄악의 유혹으로 이끌릴 수밖에 없도록 내 삶을 방치하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욥처럼 정말 내 눈과 언약을 맺고 그러한 죄악된 것들을 짝했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그분께로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속적으로 나를 좋은 영향에 나를 노출을 해야만 좋은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지 않게 되면 결국은 어리석은 삶으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시편 119편 9절 10절에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이렇게 해야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도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유혹을 당할 때 요셉은 어떻게 하였던가요? 요셉은 이 중국의 어떤 전쟁 치를 때 아주 여러 가지 방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히 유명한 방침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6개 주랭랑이라고, 상황이 불리할 때 무조건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때는 도망쳐야 사는 거다 이것입니다. 전세가 불리할 때. 근데 이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은 뭡니까? 정말 그 집에서 끊임없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게 됐을 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아마도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집에 사람들 없게 하고 아주 이 요셉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날
사무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정말 이 36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 옷을 붙잡고 안 놓아주기 때문에 옷이 그냥 벗기운 채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가 한 고백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죄의 어떤 유혹에 직면했을 때 이런 어떤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에 어떤 욕심이 품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욕심이 점점점 이 욕심을 버리지 않게 될 때 이 욕심이 커져서 죄를 낳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죄가 장성해져 가지고 사망을 낳게 되는 엄청난 파멸에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칫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26절 말씀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잠언 28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 어떤 사람이 미련하다고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나 정도면 괜찮아. 한마디로 뭡니까? 이 신뢰를 자기에게 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전날에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믿었죠.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심지어 죽을지언정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보다도 자기를 더 신뢰했죠.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죠? 사단이 너를 시험하려고 청구했다고. 그죠? 넘어질 거라고. 위험하다고. 근데 아무리 경고해도 소용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를 믿는 사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힘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정말 거짓이 없어지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참 이 어떤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 다윗 같은 사람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그런 죄악에 빠지는 거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참 어떠한 존재인가를 또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궁에서 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나머지 3절에 보면 이 품었던 정욕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품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는데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누구라고요? 이 여자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요. 한마디로 뭡니까? 남의 아내라는 거예요. 다윗이 만일 이때에 깨어 있었더라면, 그죠?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셉과 같았더라면, 아니면 욥과 같았더라면, 사실은 초장에 끝냈을 것입니다. 군대 용어로 초전박살, 그죠? 초전에 이 잘못된 생각이 들어온 거, 처음에 그 유혹을 받아서 왕이니까 예를 들면 왕이니까
만일 결혼하지 않은 여자라면 데려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는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는 있어요. 물론 이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여기서 남의 아내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사실은 뭡니까? 그가 깨어 있었더라면 여기서 끝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율법을 무시하거나 별로 안 좋은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저희 이 복음적인 모임에서 자칫하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율법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합당한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정말 합당한 것이라고요. 그분의 이 거룩한 계명, 그죠? 사실 그것은 그분 자신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보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무시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여지없이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 14절에 10계명 중에 7계명이 나옵니다. 그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암송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다윗이 말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레위기 20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20장 10절.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왕은 아니죠? 혹시 왕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볼 때 어떤 상황이 불리해지면 이런 식으로 나한테는 해당 안 돼. 그러니까 치외 법권이라고 그러죠. 자기에게는 이 말씀을 싹 제외해버립니다. 누구든지 그랬는데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이건 왕 나한테는 해당 안 돼. 왕 외에 나머지 일반 대중들에게. 근데요, 저와 여러분 삶에서 내가 딱 주인 되면 저와 여러분은 여지없이 이런 식으로 살게 됩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예외야. 왜요? 내가 말씀보다 더 높아져 있거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나를 탁 주장하도록 돼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마음이 높아져 버리면 말씀이 어떻든지 이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 식으로 행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나 엄미한 것입니다.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6장 32절에 보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나는 너희에게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라. 사실 이 간음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그 보았을 때부터 그 보았던 것을 딱 토해버리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 정욕이 발동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간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남의 아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처녀는 괜찮은가? 아니죠.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죠?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심판이 있고요, 음행하는 죄에 대해서도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적인 죄를 짓는 거, 그죠? 음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음행이나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금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몰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이 감춰져 있겠지. 그죠? 사람의 눈을 속이면 다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의 삶이 너무너무 놀랍게 왕 다윗의 삶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그분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길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그분의 빛 앞에 저와 여러분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속이는 것입니다. 적당히 사람의 눈만 속이면 괜찮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의 동기가 정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나의 어떤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인가?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그토록 괴롭힘을 당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르긴 해도요, 이 다윗을 정말로 연단된 참다운 그런 왕으로 세우시고자,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사울은 연단 없이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이고 다윗은 많은 연단을 거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는가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정도의 연단을 받았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근데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임할 때, 사울에게 쫓길 때, 다급할 때 사실 그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 부분에 한번 표현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유일하게 이 다윗이 묻지 않았던 삶의 영역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여자 문제. 그죠? 신기하게도 이 아내를 얻을 때 보면 하나님께 물었다는 대목이 안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왜 아내를 얻으려고 할 때 묻지 않았을까요? 사층에 청년들이 있어서 좀 직접적으로 물어보기가 조금 그한데 청년들이 계셨으면 여기 있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봤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전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과 억지로 결혼하게 할까 봐 안 물어본다는 거죠. 그렇죠? 왠지 그럴 것 같잖아요. 진짜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남자랑 또 그런 어떤 여자랑 결혼하라고 할까 봐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안 물어보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을 조금 더 얘기하면 부모에게 왜 결혼을 의탁을 하지 않죠? 네. 아빠한테 의탁하면, 네? 엄마한테 의탁하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막 박색, 그죠? 그런 어떤 배우자감하고 결혼하라고 막 이럴까봐 부모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자, 다윗이 왜 묻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요즘 버전으로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다윗이 왜 묻지 않았겠는가?
이건 개인 프라이버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요즘 청년들의 사고는요, 하나님, 이것까지 터치하시려는 건 좀 아니죠. 이건 프라이버시거든요. 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잘못된 생각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그분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가장 안전한 것이 바로 하나님 그분 앞에 낱낱이 드러나 있는 것. 그죠? 개인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 뭔가 내 삶에 엄습하게 감추어진 어떤 공간, 남몰래 뭔가를 하고 있는 거, 예,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 숨겨진 영역을 통해서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공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묻지 않았을까요? 바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안 물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물어보면 불편해요. 근데요, 이것이야말로 오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안전할 때는 하나님 그분께 묻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합할 때, 하나님 그분의 뜻에 합할 때, 그때가 정말 안전한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 뜻에 어긋날 때 뭔가 조화가 깨지고 어렵습니다. 화평이 깨지고요. 결국 이 어두운 죄가 틈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속담에 바다로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해라.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해라. 결혼식장에 나갈 때는 3번 기도해라. 사실은 가장 많이 기도해야 할 이 영역에 있어서 다윗은 신기할 정도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사위 삼으려고 제안을 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사울 왕이 저에게 사위가 되라고 제안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거 너 벌레새 가운데 집어넣어서 너를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는 괴계야. 응하지 않는 게 좋겠어. 라고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결혼했던 그 사울의 딸 미가라고 별로 좋은 일 없었어요. 또 마온에 사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얻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정말 이 아비가일이 마음에 쏙 드는 얘기를 했습니다. 왕의 생명은 생명싸기에 있다. 뭐 여러 가지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날 다윗의 마음은 이미 빠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나발이 죽었다 이 소식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한숨에 그냥 그때도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대목도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솔직히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나발이 죽었기 때문에 그를 아내로 얻는 것은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또 합법적이기도 하고 자기가 죽인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지라도 사무엘하 11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여기서 멈추지 못하고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너무나 안타깝게도 왕이니까 자기 임의대로 행해버립니다.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될 때 안타깝게도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냥 일방통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너무나 완고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그 죄의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두 번째 대목을 보면요,
6절에서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11장 5절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그죠? 죄는 반드시 이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이것은 그냥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사실입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나눌 수 있겠습니다. 6절서부터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죄를 숨기고자 더 큰 죄를 짓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다윗이 왜 우리아를 보내라고 했을까요? 그의 이 육신의 생각이 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오게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그러면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 누구 자식인지 모를 거니까. 그때는 DNA 유전자 검사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이 무사하게 끝날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이런 육신의 생각이 자꾸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보다는 계속 어두운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왔습니다. 8절에 보면 그가 또 우리아에게 내 집으로 가서 발을 씻으라 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우리아는 너무나 충성스러워서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왕궁문에서 부하들하고 잠을 자버렸습니다. 그것을 이 우리아가 집으로 가나 안 가나 보려고 사실은 이 왕의 음식물을 뒤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왕이 뭔가 어떤 그 하사품 같은 거, 음식물 이런 걸 딸려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왕궁문에서 그냥 자버린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10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제 이 우리아가 그렇게 됐다 하니까 너 왜 집으로 안 내려갔냐?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깨어 있었다라면 이 말씀들은 굉장히 날카롭게 찌르는 어떤 칼처럼 역사가 됐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뭐 하고 있나? 그죠? 정말 이 우리아의 충성된 이 답변,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 전날에 다윗은 이 언약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다윗 성으로 모셔오게 될 때 정말 기쁨으로 춤추었던 그 다윗이었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고 정말 기뻐했던 이 다윗이 안타깝게도 뭡니까? 이제는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그리고 이 언약궤에 대한 얘기를 듣고 또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또 부하들이 정말 그 지금 위험한 사지에 가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제 사사로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다윗이 정말로 찔림을 받고 뭔가 지금 대단히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그랬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된 다윗의 심령은 갈수록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이 회개의 기회를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이때라도 다윗이 깊은 찔림을 받아서 돌이켰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성경의 기록이 좀 이 역사의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만일 이 다윗 왕이 우리아에게 솔직하게 정말 내가 이런 죄를 범했노라고 정말 용서를 구했다면, 어쩌면 왕이 그 신하인 우리아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탄은요, 이미 내친 걸음이니까 갈 때까지 가자.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돌아오는 데는 훨씬 더 험난해지고요. 그동안 그 심은 것은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진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 밤을 지내면서 다윗이 회개했더라면,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다시 여기서 머물러라고 하고, 그러면서 13절에 오히려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이 몸소 우리아를 불러서 아주 취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취하고 나면은 좀 이렇게 좀 이성적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취한 김에 그냥 육체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아를 막 취하게 했습니다. 직접 그야말로 술을 마시게 한 거죠. 근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충성스럽게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그냥 잠을 자버렸습니다. 여기서 또 한번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다윗이 더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웁니다. 14절에 보면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내가 원하는 삶 중심으로 살 때 우리는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딱 엎드릴 때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 같이 돌이키고 순전함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이성 중심의 삶, 아니면 내 자신의 감각 중심의 삶, 이것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뭔가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전날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던가요? 그는요, 적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죽이고 그러했습니다. 근데 아군에 대해서는 어땠습니까? 정말 연약한 자들까지 돌보고 세웠던 너무나 귀한 분이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또 심지어 뭡니까? 아군이었던 원수 사울까지 사랑했던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어두운 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삶에서 돌이키지 않았을 때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죄악의 삶으로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정말 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삶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분이 주장하시게끔 우리가 내 자신의 중심 보좌에서 내려앉지 않으면 되책이 안 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믿은 지 좀 됐기 때문에 나 정도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 육신이 얼마나 모진지, 그죠? 그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해결되는 것이 육신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그렇게 찔깁니다.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것이 육신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이유화를 막론하고 아닌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형제님하고 다투었습니다. 제가 좀 목소리를 화가 나서 높였어요. 그때 그 형제님이 형제님 화내시는 거 합당치 않아요. 내가 화 안 내게 생겼냐고 막 했는데 그래도 그건 합당치 않아요. 말씀에 합당치 않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쨌든 이 절제함 가운데서 잘못된 것을 깨우치는 것은 합당한 거예요. 화내는 게 무조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제가 절제 가운데서 분명하게 깨우치거나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순간 제가 딱 멈췄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고 그 말씀 앞에 탁 엎드려야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음모대로 계계대로 전쟁터에서 우리아는 전사했고요. 또 미망인이 된 그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했고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사건 발생 10개월이 지난 때의 일입니다. 모든 것이 엄밀하게 또 완전 범죄, 그죠? 차도살인이라고 그러죠. 남의 손을 빌려서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았어요. 전쟁터에서 그냥 죽었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엄밀한 동기와 과정까지 그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낱낱이 그분의 빛 가운데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소행이 27절 끝에 보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요 문구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접속사가. 여기 보면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세상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잘 정리가 됐고 문제없이 넘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는 이 행동들이 과연 합당한 것일까?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를 고집할 때 그들은 끔찍한 이 죄의 열매를 다윗의 그 다음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합당치 않다면 지금 오늘 이 순간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다윗 같은 사람도 범죄할 수 있구나.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칠 수 없을 때, 그때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죄는 결코 숨길 수 없다. 죄는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죄를 심으면 반드시 더 많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상급도 마찬가지예요. 상급도 우리가 어떤 정말 성령을 따라서 어떤 것을 좋은 것을 심게 되면 주님께서는 너 하나 심었지? 그러면 하나 돌려줄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밖에 심은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이 거두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죄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딱 한 번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심었기 때문에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낮추시고 징계를 통해서 빚으시고 그 안타까운 일을 선으로 바꾸시긴 하지만 여기에는 정말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와 돌이킴은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닌 줄 알면서 계속 고집하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뭔가가 이상하다,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감각에 휘말려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요, 정말 이 밧세바의 유혹이 된 이 상황에서는 내 감각은 믿을 게 못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 추리도 틀린 것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냐? 어느 말씀에는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내가 그 계명 중에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이 있는가? 이의를 막론하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변개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주 변개할 수밖에 없는, 나도 나를 믿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 혹시 말씀보다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저와 여러분 뭔가 지금 상당히 어떤 유혹을 받고 직장에서 뭔가 위험한 지경으로 가려고 한다면, 또 아니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36개 주랭랑을 쳐서 그 상황과 형편에서 정말 단호하게 탁 돌이키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것을 빛 가운데 고해야지 이 죄악의 유혹이 나를 지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정말 유혹이 난무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요셉과 욥과 참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저희와 마찬가지로 정말 유혹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죄악에서 떠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이 다윗 같은 정말 경건한 왕조차도 계속 이어진 승리로 인해서 그 마음이 높아져 있고 하나님 그분께 엎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믿고 자기를 신뢰했을 때, 자기의 명철을 의지했을 때 너무나 안타깝고 두려운 죄악에 빠지게 된 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셔서 저희가 이러한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단호하게 정말 돌이키고 회개하며 자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윗처럼 그런 안타까운 죄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옵고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